13장 42절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레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른 막대 같은 부족한 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증가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가 입추입니다. 그 무더운 더위도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만 틀어놓고 자도 될 만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추가 되면서 여러분 심령에도 여러분 영적인 생활에도 입추의 축복이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웠을 때는 영적인 생활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입추가 되면 좀 신선하니까 말씀 듣기도 좋고 또 좋은 이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 동경 올림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계하는 거 볼 때마다 우리는 열광적으로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이번 단체 경기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끌었던 국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배구. 그리고도 배구의 누구요? 김연경.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를 응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응원한다.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잖아요. 졌죠? 예. 근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위까지 간 건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을 응원하는 거예요. 뭔가 게임을 하면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요, 우리 손주들이 왔잖아요. 동화가 이제 자가 격리를 했잖아요. 보름 동안. 걔가 9살, 8살인가 9살인가 그래요. 그 다음에 연하가 3살인가 그래요. 애들이 와서 할아버지 같이 놀아줘. 카드놀이 해.
아니 내가 애들 3살, 4살 된 애하고 무슨 카드 놀이 할 게 뭐 있어요? 하는 일이 뭐냐면 보리, 쌀, 보리, 쌀 그거, 예? 그거 하든지. 그러다가 그거 좋게 돼서 동양화를 보고 있습니다. 셋이서 하트 고스톱을 해요. 애들이 고스톱 알을 몰라요. 모르는데 같은 것끼리 그냥 내서 가져가는 거. 저하고 통화하고 연하고 셋이서 하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아내가 와서 연하 편이 되고 지 엄마가 동화 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제꼈는데 말이죠. 쌍피 그 쪽화가 나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할 때는 이기고 나가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방의 빛이라는 게 나와요. 이방의 빛. 무슨 빛이요? 이방의 빛으로. 자, 4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러분, 이방이 뭐예요? 이방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이방이에요? 아니면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민족이 이방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또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의 빛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무슨 교를 믿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선지자들이 쓴 선지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요 유대인들 회당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유대교를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에게 갑자기 예수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 가지고는 안 된다.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왔다. 빛으로 왔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의하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내 죄를 양아기의 염소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면서 내 죄는 용서만 받는다는 이 유대교 제사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죽었어요. 3일 만에. 그리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걸 제자들이 본 거예요. 아니 죽었고 끝났으면은 예수님이 말한 거는 사기꾼이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
죄 용서받는다, 이건 사기꾼이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의 증거가 되니까 그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에 전도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유대계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헛소문이다 해가지고 막 잡아야 죽여야 되잖아요. 그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그 일에 앞장서 가다가 다메섹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니까 사울도 꼼짝없이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할 때 사울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던 사울이 이름을 사울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에게 갔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부활하신 주를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 죽인 거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저는 이상해졌네. 배신자. 저 왜 저래? 그래 오히려 사울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로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안수시켜서 바나바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이 나오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에 보면은 배 타고 이제 바보라는 곳에 갔다가 그래서 바보에서 이고니온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설교한 내용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다윗 왕이 세워졌지만은 그 다윗 왕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더니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왔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 말씀은 뭐예요? 그 유대교 회당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권사님, 은혜를 받았다는 거니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예? 받았으니까 또 다음 주에도 와서 설교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처음에 어느 분이 강사가 와서 했는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와가지고 좀 말씀 전해주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음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임을 마친 다음에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예배를 마친 다음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은혜를 끼쳤어요. 이영문 자매가 은혜를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제 말에 따른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은혜를 받았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문 자매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십시오. 이렇게 권한다. 어디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많은 은혜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한테 맛있는 걸 대접했을까 안 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대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검사님? 했겠죠. 그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상식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디 뭐 우리는 뭐 마땅하 좀 그럼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 안식일이 또 됐어요. 안식일에 이제는 기존에 나오는 사람들만 그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온 시민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 이제는 회당장이 그 장소가 비좁을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 모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아 가득 모였어요. 모이니 자 기존에 바울이 전한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은혜를 안 받았어. 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죄를 회개하라니까 회개하는 유대인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무리가 많이 모인 걸 보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 교회 목회에도 그래요. 저는 거기서 탈피하고 싶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 10명 예배 드리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한 100명 모인다 그러면 제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게 인간이에요. 유대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마쳤으니까 막 비방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는 범죄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예수는 가짜다. 막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어떻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객지에 가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눅이 들까 안 들까요?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보면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내가 전했는데 너희들이 전한 그 말씀을 어땠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들이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영생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뒷받침이 증거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47절에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항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의 근거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우리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비방하고 반박했지만은 이방인이 48절 시작 이방인이 듣고 기뻐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 영생을 주시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은 그동안에 이방인들은 무시를 당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후손들이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자손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떻게 봤다면 조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민족, 우리 설화에 보면 우리는 누구의 민족이래요? 당군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우리만 하나님을 섬겨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을 몰라. 모르고 다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믿지 않고 자기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나라가 다윗 때 통일됐다가 그 후손들에게 나라가 쫓긴 거예요. 쫓기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냐면 이 민족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 후손 가지고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계획을 세우겠구나 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라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해서 그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해서 메시아로 오셔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방의 빛으로 사용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조선 말때 1884년 이때쯤 지금부터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가 누굽니까? 언더 우드하고 아펜셀라 공식적으로. 예?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요 참 특별한 경우예요. 다른 나라 선교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선교한다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남아시아 어디 섬 가라면 원주민들이 사는 데 가면은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뭐세요?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그 나라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130년 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려고 그래도 못 들어왔어. 그때는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은 대원군이 잡고 있었어요. 대원군이 정책 중에 하는 게 뭐예요? 세국 정책이에요. 외국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들어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본에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미리 번역을 했어. 우리는 지금은 그 나라들은 성경을 먼저 번역해서 복음하는데 못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로스 선교사가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누가 했냐면 의주 상인이 유명해. 중국에 왔다 갔다 해요. 의주 상인 가운데 한국말 잘하니까 로버트 선교사가 그 사람들을 채용한 거야. 해가지고 이 중국어로 된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번역된 걸 보면은 함경도 사투리가 많아요. 아바이 뭐 이런 식으로, 예? 한국 사투리로 번역을 해. 그리고 갑신정변이라고 있죠. 그때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수정이 일본에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이도 거기에서 예수 믿은 다음에 일본어로 된, 영어로 된 이 성경을 먼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해놔요. 해놓고 미국에다가 일본 선교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왔으니까 일본에 편지를 보냈어요. 저 아시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보내. 편지를 보내니까 그 편지가 뉴욕에 있는 기독교 신문에 공고가 나오니까 미국 장로교, 미국 감리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장로교에서 보낸 선교사가 언더우드야. 감리교에서 보낸 선교사가 아펜셀러야. 두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그때는 시간이 흘러가지고 세국 정책이 좀 이제 문호가 개방되니까 제물포항에 내려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김포에도 김포 제1교회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거 가지고 서울로도 가서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게 성경을 미리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번역해 놓고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주에 왔다 갔다 하던 그 상인이 자기 의주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관에서 알고 잡으려 그러니까 그 경주 그 두 형제가 피신해, 자기 고향으로. 어깨가 황해도 소래라는 곳에 와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 최초 지은 교회가 소래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주로 황해도 쪽에, 한경동 쪽에, 이쪽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된 교회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는 월요일 저녁마다 제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은 참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최초로 누가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유럽을 갔다가, 유럽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가, 미국에서 일본, 중국에 왔다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한국에서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의 반응은 첫째는 기뻐하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은 기뻐해요. 할렐루야! 기쁜 거야, 기쁜 거야. 내가 참 기뻐. 아까 말한 그 자매가 우울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쁘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을 받기 싶었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내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기쁨 있으랴.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땅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었네요. 땅 근심이 있으랴가 아니라 땅 기뻐하고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여자예요. 머리도 기르고요, 결혼도 할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동성연애자 입에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면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 널리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유대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50절에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그걸 배합하는 기존의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유력한 자를 선동해가지고, 거짓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떠날 때 어떻게 떠났습니까? 51절에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갔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14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4페이지에 나와요. 10장 14절.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전도하러 갈 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축복하지만은 거절하고 쫓아내는 사람한테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 거절의 표시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면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예수 안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예요. 참 어려운,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담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의심이 있으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 있으면 기도하세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것을 알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시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태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도와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곳 디온에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아버지 비스티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의 역사가 나타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늘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